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영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존에게 운명에 삼켰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지혜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나아가시니라. 여호와의 지혜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높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이 있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시사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정의 복을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복을 영원히 주시옵소서. 정의 복을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주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로 주님의 복을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복을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우중에 여러분들, 또 주님전을 향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손길이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바른 신앙을 후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바르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후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후대들을 믿음에 선 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믿음으로 선 바른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요, 여러분들 신앙교육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보여줘야 됩니다. 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야,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놓고 난 딴짓하면요 더 어려워지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후대가, 여러분들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런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14절에서 15절까지는 열방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또 17절에는 고난의 처소가 여호와의 성소로도 변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온 백성이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또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쭉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5장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모르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끝납니다. 두 가지만 알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든 악령의 역사든 우리하고 관계없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축복이 되고요. 악령의 역사는 뭐예요? 왜 역사합니까? 불신앙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요, 악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축복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악령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 역사든 성령 역사든 우리는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끝이 나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끝을 거기서 내주면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이제는 뭐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뭐해도 좋다고요? 네, 죽어도 좋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난 그걸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로지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로만 오로지 향하고 간다면 지금 뭐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지금 여러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죽어도 좋다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려도 전 거짓말 안 돼. 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러분들 심령을 다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결론 나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자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신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늘 인본주의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요. 신자들도 안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안 믿어요. 자, 이 말씀 누가 믿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지독하게 안 믿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는 신자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단 부리면요. 손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단 부리는 만큼 손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꾸 염려해요. 뭐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우리 수단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안 믿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지금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한번요. 무당들 한번 연구해보세요. 무당들. 또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계속 숨기는 가정은요. 그 가문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은 한 15일씩 20일씩을 죽게 앓다를 나요. 언제냐? 봄에. 봄에 그렇게 앓고 나서 한 1년에 한 번씩 꼭 행사야. 봄에 한 번씩. 그걸 치료지 않으면요. 항상 1년 내 걱정이요. 왜? 언제 아프지? 언제 아프지? 하고.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면요. 그것도 걱정이요.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복음 깨달을 때. 복음 언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끝난다라고. 여러분 복음 받았으면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고서요. 여러분들이 모두 끝내는 복음 받았을 때가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럴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난 예수 그냥 나 영접했으니까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그 문제들이요. 전 세계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망한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지독하게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손해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해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지요? 거의가 안 될 때가 많지요? 거의 그렇죠? 자, 안 될 때하고 될 때하고 어떤 게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될 때하고 될 때하고 어떤 게 많으냐? 어떤 게 많아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창조한 인간의 그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맞아요. 100% 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게 다 되어져요. 근데 왜 지금 안 되는 게 많으냐? 그 차이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바로 우리가 그때로 회복되어지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안 되는 게 많으냐? 지금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어야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찬송을 보십시오. 1절 18절까지 쭉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던지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를 어디에요? 단번에 꺾으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제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 강한 군대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손 한번 들고 흔들으시면 꽃이야 끝.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요 스스로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그 이름이로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요. 영원히 계신 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스스로 창조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어요. 얼만큼 힘이 세신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전능하시냐 하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그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 그런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데 왜 안 믿으시냐 이 말이죠. 믿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도가 좀 세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로 움직여요? 콧김으로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파도를 움직이신대요. 바다를. 아니, 안 놀라시네. 아, 전 생각 우리 여기 콧김이 얼마나 세요? 여러분들 콧김 세요? 안 세요. 아니 입김으로 좀 하셨더라도 내가 좀 그렇겠다 하는데 콧김으로 숨 쉴 때 파도가 움직여요.
그 무서운 파도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11절에 또 뭐라고 그러시는가 봅시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자,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해 말씀하는 거고요. 15절에 보니까요, 또 말씀하시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 세상이 다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그랬거든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자, 언제요?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뭐로 바뀌었어요? 신앙인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신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세계사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믿으시고 또 바라고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게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이런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르면 누가 살아요? 우리 후대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냥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죠.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그가 자랐습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다 죽이라고 그 당시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 주셨죠. 또 누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공주에게 또 은혜 주셨죠. 그러면서요,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고요. 거기서 왕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란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달랐지요. 자, 보십시오. 그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레위 족속의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알고 있는 남자와 예배를 알고 있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요? 모세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요. 그를 은혜 속에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모세가 제2의 생을 맞게 되는 게 경우가 생겨요. 애굽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사람 죽였어요. 가지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불 붙으면 다 타 없어지죠. 근데 안 타는 거예요. 그냥 불문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모세가 이제 불구경 가는 거죠. 불구경 가보자 갔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두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막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을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잡은 이유는 그 이후에 모세에게 가는 길에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 깨닫고 가는 길에 아무도 모세의 길을 막을 자가 없었다. 아멘.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 강한 군대와 나라 바로왕을 꺾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생깁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딜 홍해를 만났는데 이건 진태양난의 시간을 만난 거죠. 그때 홍해가 가려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지금 그런 오늘 15장의 내용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간 믿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게 되면 분명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에도 생업에도 길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뭘 할 때? 하나님 능력을 알 때 그 깨달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세 따라 나와가지고요, 중간중간에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축복을 응답을 주시겠는가?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럼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나 참 고집도 세시네. 나이가 받는 거 싫어요? 그 대답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까? 누구에게 응답이 오길 바랍니까? 그래요. 그렇게 좀 대답 좀 하시지. 그래. 입 떴다 뭐 하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 축복이 내게 있어야 되지. 그쵸? 옆 사람이 김지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때 이권사가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값어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땐 여러분 아멘으로 양심이고 뭐고 다 내려오세요. 무슨 양심 필요합니까? 양심 가지고 축복받아요? 안 해요. 믿음 가지고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안 믿었지만 지금 이때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으면 돼요. 이때 그 시간에 믿고 아멘하면 돼요. 내가 어제까지 뭐 대들 믿었나? 내가 내 생활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난 절대 하나님 능력을 못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아멘을 해? 아이고 난 양심상 그렇게 못해. 참 믿음 좋지요? 그게 망할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능력 믿고 아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만 좀 이해하시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졌죠. 그렇죠? 문제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 해결책을 바로 주셨어요. 이거 믿는 자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시간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어 몇 개만 이해하면 성경 66권 다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애굽에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가서 희생제사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가서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 뿌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 바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이 꺾이고요. 애굽이 무너지고요. 또 노예됐던 데서 해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사단, 저주, 노예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 불러?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 우리 영원한 문제인 재앙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죠. 자, 이 예언된 일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왜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선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 누리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비밀만 알면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신지 아마 체험하시는 좋은 기회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맞아요? 아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아, 그거면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1절에 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 보내신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살리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면. 자, 그럼 반대로 그것을 알면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죠. 아멘. 문제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말할 전도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요. 이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곧 제자 삼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여호와였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사실이죠.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26절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목적이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슨 힘을 줘요? 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만 가지면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있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여요.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고요. 지식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또 그 다음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0절 뭐라 그래요? 싫어하는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7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알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김준규 목사가 역사해야 됩니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믿음 속에서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축복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 모든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아니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가서 막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고요.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분리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탁 갈라놓으셨어요. 저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요, 다윗 때 그 후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시려고 했는데, 미뤘어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요. 다윗을 보시고 미루신 거예요. 언제요? 솔로몬 때 하려고 그러시다가 또 미뤘어요. 왜요?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그 이후에 갈라지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이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부인들이 와서 막 다 신상 가지고 우상 숭배하겠다라도 다 허락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천두철미하게 그에게 각인되어 있더라면 하겠어요? 허락 안 하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그만큼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 전달하겠습니까? 지식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한 40-50년 전 그때 지식하고 지금 지식하고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차원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양심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황폐해졌어요. 영적으로 다 황폐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된다는 아닌 것이 지금 우리에게 밝혀져 있잖아요.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모세가요. 이 문제를 만났는데 뭘 만났어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3일쯤 가는데 물을 못 먹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근데 물을 만났거든요. 가서 물 맛을 보니까 못 먹겠어 써서 이런 문제가 딱 닿았어요. 그랬더니 당장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당장 가다가 무슨 문제가 나오면 당장 원망 안 나올 줄 아십니까? 나오죠. 근데요. 그 문제를 딱 만난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그때 이 모세가 순종한 거죠. 탁 나무를 꺾어다가 갖다가 거기다 던졌어요. 그때는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먹을 만한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해결책이에요. 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요. 그 물맛을 보고요. 하나님을 말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다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요?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물샘 12곳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거죠. 쉼이 있고요. 먹을 것이 있었던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잡고 복음으로 민족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했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시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영적 혼란과 우상 숭배에 빠진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별에도 주님으로 나가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은혜를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녀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오른 기회를 누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선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